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먼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허세 부리지 말아라. 두 번째, 분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밤에 자기 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라.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뭐 때문이죠? 마귀가 틈을 보이면 그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화가 나요. 이 화가 나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죄의 모습인데 마귀는 저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 화난 건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화다. 의분이다. 마치 모세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것처럼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분냄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눠봤던 것은 도둑질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도둑질을 뛰어넘어 어떤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오해하여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우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선한 말을 하자는 겁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걸 다분히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서 남이 듣기 좋은 말, 남을 높이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4장 30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가 된 거예요? 인치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딱 떼어놓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며 싸워가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직장에 나아가시면 우리의 고민은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 우리의 고민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에 관심이 갑니다. 가정에 딱 가보시면 가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돈, 자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민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삶의 고민의 끝이 뭘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이 성경 구절 딱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쓴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나중에 썼기 때문에 고린도후서가 되겠죠. 물론 중간에 한 권의 편지를 잊어버렸지만 여튼 우리의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파벌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아니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문제들까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하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송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파벌의 문제도 있었고,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지만 그의 마음 한 기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근심이 있었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안 그래도 약간 엇나가 있는데, 정말로 엇나가서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이 분명히 그의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근심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더 나타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내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너무나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뭐가요? 회개가 일어났는데,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정반대예요. 결국 뭐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만 결론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 내가 근심이 된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되면 근심이 되고, 내가 어찌알고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하여 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찌알고 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다듬었으니까 조금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성령의 등장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원래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이 땅에 오게 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남에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용하면서 선포하면서 말세다. 왜요?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다.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불의 혀처럼 역사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 외국에 있는 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희한하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지고 그 속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시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책이 아무리 있지만 그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지만 그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16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죠? 1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왜 실족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보세요. 바울이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뭐로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내가 지금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이야기 깨달을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막 자꾸 괴롭히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낙심되지 마.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7절에 보시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는 건데,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뭘 한대요?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한대요. 먼저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 믿지 않는 게 너희들 죄다? 라고 말씀하신 것.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못 보는,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하냐? 세상 임금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뭐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성령이 무슨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족될까 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럼 저 좀 봐주실래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가 이제 다시금 시작하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단순하게 오늘 이 이야기, 이 제목,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내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에 국한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들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 괜찮겠지,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괜찮겠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나오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지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단순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헌금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꺾어서 예전보다 좀 나아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뛰어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5장 그리고 오늘 6장으로 넘어가고 있죠. 4장 마지막 절부터 5장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전만 해도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만 해도 그들이 어땠어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있다가 모세가 오니까 그를 인정하죠. 그걸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쳐다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박해받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달프거든요.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구원자가 나타났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내가 이제 평안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 속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바로가 더 강력하게 그들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녹아서 듣지 않아요. 모세의 얘기를 기뚱해도 안 들어요. 왜요? 그 얘기 듣고 잘 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더 힘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들 받아보면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과 정반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로 풍성한 것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 행동 안 했니?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25절부터 29절의 내용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올 6월 달에 제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었냐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많은 모습들 속에 우리가 내가 아직도 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 쳐야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 선한 말도 안 하고 분냄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을 하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이것 자체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한 건데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것들만 가지고 빽빽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금은 보화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음료수 하나에 하나님 잃으시면 안 된다고 울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31절의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배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왜 성령이 아까 전에 30절에 인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인치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인쳤다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30절에서는 그냥 인치셨다, 마지막 때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보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예를 들면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집을 매매합니다. 집을 매매할 때 뭐 하죠? 먼저 계약금을 넣습니다. 이 계약금이 집 사는 것의 10%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돈을 넣습니다. 그럼 그 돈을 넣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걸 분명하게 사겠다는 의미죠. 만일 그 당일날 가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 13절과 14절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얘기입니다. 보증금이 됐다는 건데 성령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내 양자야, 너희들 나의 기업이 될 거야, 너희 저 천국에 갈 거야,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뭘 대신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이 딱 그 얘기거든요. 우리한테 다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뭐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속에 그의 영광을 보증이 되사,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한 걸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마음먹었는데 못 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 성령을 근심케 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저기 저 천국의 기업이 너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뭐만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 이 하나님 아버지께 돈 주세요만 구하고 있는 거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과 하나님께 구해야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성령을 얼마나 근심케 하는 모습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